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새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 또 영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를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우리가 매주 또 매일마다 나눈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의 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나누지 못하고 수요일과 또 목요일 또 토요일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나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처음부터보다는 중간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끝맺게 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읽었던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상식 퀴즈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마서를 직접 손으로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더디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이름은 바울과 베드로인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더디오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질문이냐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를 손으로 직접 쓴 사람은 여러분 꼭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직접 손으로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책상 옆에 서서요 또는 앉아서요 말을 합니다.
그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더디오가 그것을 열심히 필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가죽종이에 썼기 때문에 아마 이 더디오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나중에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더디오라는 일꾼을 통해서 대표를 했습니까? 바울은 뭘 했습니까? 왜 그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로마서는 기록된 연도를 본다면 바울이 가장 나중쯤 이제 시대가 좀 지나가서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건강 상태나 또는 눈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평상시에도 안질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가 점점 글씨를 쓸 수 있는 눈의 시력 상태나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글로 쓴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쓴 사람은 바울이지만 옆에서 대피를 하면서 쓴 사람은 더디오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과 더디오의 관계 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기가 직접 말을 하고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표를 부탁하고 그 더디오는 그것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서 끝까지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 끝자락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직접 글로 쓰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사도 바울이 더디오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서로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19절에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조이풀 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소문이 있죠. 근데 그 소문들이 저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멀리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순종함이 너희에게 있다, 순종을 마지막 칭찬의 모습으로 로마 교회에 권면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들은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로마 교회는 많은 로마의 우상들 또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그는 마치 농계의 절개처럼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 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신앙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 말씀 16장 안에 너의 순종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전체적으로 순종하는 너희의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함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갔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 안에는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왜 여기에다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순종과 복종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복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치 망아지에게 굴레를 씌우고 회초리를 들면 망아지는 처음에는 거부하겠지만 회초리를 맞는 순간 그는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나 또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른에게 복종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즉시로는 바로 할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순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는 바깥으로 자기의 영적 변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때 그 변화가 그들이 복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나의 영적 변화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곧 내 안에서 순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졌던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렸습니다. 제발 빨리 와 주십시오. 우리가 7일 뒤에 전쟁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왜 사울 왕이야? 당신이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복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 그 순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 로마 교회처럼요, 우리 교회의 장기가 무엇이냐, 자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갑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동일하게 똑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순종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그 하나의 비법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운 교훈에 역행의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 이것은 순종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종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듣거나 회방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신 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병사간에요, 오고 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덜덜덜 무서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가 질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이 그겁니다. 마음을 갈라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그들 간에 회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은 자기의 중심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당황하는 군사들의 몸짓이나 불안한 눈초리, 그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회방되어지고 자신의 마음이 분열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와라.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묻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는 그 아름다운 순종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적 신앙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들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분열시키고 막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떠난다는 의미는요, 내 자신에게 이런 사탄이 내 안에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회방시키고 나의 영적 상태를 분열시키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요, 내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열시키고 회방하는 사탄아, 떠나라. 담대하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마음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복하려 하는 것을 사탄은 괜찮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회방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을 떠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사탄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열시키고 회방하는 사탄을 떠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잘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이풀 교회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섬기는 그 순종이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사탄이 그 마음들을 해치려고 할 때요, 사탄아, 내 안에서 회방하는 사탄아, 떠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을 떠나서 영적인 분별과
또 지혜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날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영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또 시작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녹아져 있었던 이 신앙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거룩한 순종이 함께 있을 때 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를 내려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